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금년이 많이 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가 알차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단계 중에서 신앙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유혹의 말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공갈 협박이나 강압적인 말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이나 교회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역사를 접함으로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몇 가지 신뢰를 들어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다니엘서를 읽으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가마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 3장 17절에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고 임금과 맞닥뜨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은 화가 치밀어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명령한 뒤에 세 사람을 불가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가마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을 들어 올렸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세 친구를 도와주어 머리카락이나 옷도 타지 아니했고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임금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교황이 너의 말을 취소하면 파문, 즉 출교를 취소하겠다고 유인했을 때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요청하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사를 보면 성경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의 교리 싸움이 있었을 때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자 아리우스와 논쟁을 하였는데 그 당시 로마의 형제인 데오도시우스가 아타나시우스를 불러 설득하기를 온 세상인들을 반대하고 있어.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겠소. 양보할 수 없었고 타협할 수 없었던 진리,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스데반 집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초대교회 7 봉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에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아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가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악당들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위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12사도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공궤, 즉 구제나 봉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온전히 말씀 전거와 전도에 힘쓸 수 없었던 12사도는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고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자 7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7사람,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여 안수하여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존 켈빈은 그 7을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원문상 디컨, 즉 디에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집사가 하는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6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교한 니콜라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을 설득하기에 용이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개종하기 시작하였고 지식인들조차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공회에 잡혀간 스데반 집사가 설교 후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였고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백성들을 질책했습니다. 스데반은 20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죽인 조상처럼 너희들도 같은 유대인이기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정죄했습니다. 공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했던 말은 지금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한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가당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열정이 오늘날 신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말씀 전파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였고 더욱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목숨 걸고 전파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자들, 무명의 순교자들이 신앙의 박해에 맞서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 유대철이라는 13세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일제의 경찰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압적으로 엄포하고 고문을 하였지만 유대철은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교를 강요하는 어른을 보고 당신은 어른이며 나는 어린 나이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잘 참으라고 권면해야 옳을 일인데 도리어 어린 내가 당신을 권면하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의 유혹은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승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악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덕행이라 매일의 삶에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항구적으로 행하는 습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을 상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행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윤리덕과 향주덕입니다. 그 첫째는 대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윤리덕과 향주덕입니다. 둘째는 원인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자연적 본성적 덕행 (Natural Virtue와 초자연적인 덕행 (Supernatural Virtue입니다. 윤리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성적인 덕행이며 향주덕은 하나님을 향한 초자연적인 덕행입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리덕, Virtue of Ethics, 사람이 타고난 양심을 따라 일평생 자신의 능력과 수양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윤리덕은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하여 얻는 덕행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망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삼강오륜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 반경의 선을 선택하며 악을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며 법이 없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선행의 습관은 선한 일을 더욱더 잘하도록 칭찬과 존경이 뒤따릅니다. 윤리덕은 이성과 신념에 따라 사는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덕은 사람이 모든 일을 이치에 맞도록 윤리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윤리덕은 교육을 통하여 배운 바대로 살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며 그 덕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도덕 군자와 같이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공자가 되고 석가가 되기도 합니다. 성실한 수련 생활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높은 경지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윤리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인적으로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동참의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앙 수련의 생활을 통하여 노력도 하지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덕행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는 품성 실천 운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즉 인간이 죄를 지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심플 네이처에서 믿음으로 신적 성향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릇이 깨져서 무엇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있게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준다는 말씀입니다. 두째 향주덕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덕입니다. 신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덕입니다. 향주덕의 근원과 동기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향주덕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초자연적인 덕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행하는 덕행입니다. 향주덕에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향주덕을 실천하는 신자가 행동하는 모든 윤리에 의미와 생명을 부여합니다. 윤리덕은 타고난 덕성을 따라 바르게 삶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덕행입니다. 그러나 향주덕은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의 기종성과 인류를 향한 모든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덕이 있는 삶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덕, 디바인 버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신덕이라 합니다. 덕은 선행의 습관을 뜻하는 것으로 신덕은 하나님을 늘 신앙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초자연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므로 이성적 행위를 초월한 신적인 선물입니다. 신앙은 영적 행위이지만 인간의 의지를 배격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착한 마음과 자유의지의 명령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에 닥치는 미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루의 일을 일단 시작합니다. 3만 피트 높이의 하늘에서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여객기의 비행 이론을 얼마나 알고 탑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객기가 안정할 것이라고 믿고 탑승합니다. 고속철도나 선박을 타는 사람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성차성선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권위자의 말이나 권위 있는 경전을 믿는 지능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신비한 사람의 육체를 보고 인과율의 원리에 근거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추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덕의 첫째 대상입니다. 신덕의 둘째 대상은 성경과 성전을 통해 계시되었는데 거룩한 교회가 가르쳐주는 모든 성경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신덕입니다. 신덕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과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망덕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마음입니다.
망덕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망덕의 첫 번째 목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사랑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본래 고통 중에 일생을 살았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대망으로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훈하신 근본적인 신앙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망덕의 두 번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것이 망덕입니다. 망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애덕입니다. 신자들을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온 몸과 온 정성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대강령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애덕은 모든 피조물 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향주덕입니다. 모든 덕의 바탕이 되는 애덕, 신덕과 망덕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덕분에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어떤 사람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형제 자매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 바로 그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인간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